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제 들으셨겠지만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르짖는 목회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속사적인 가치관,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구속사라는 용어는요, 몇몇 특정한 사람들이 개발하거나 우리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요, 건전한 신학을 정상적으로 배운 목사님들은 성경은 이제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의 역사 자체가 구속사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라는 것은 보편적인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구속사의 가치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 구속사의 가치관이 삶하고 떨어져 있는 이원론적인 삶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문제였어요. 그런데 구속사의 가치관이 우리 삶과 하나가 되는 이 일원론의 역사,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목회 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이 구속사라는 말의 뜻을 모르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사가 뭐냐? 앞으로 저는 계속 구속사를 말할 텐데 우리 새가족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와요, 그럼 분명히 물어본다고요. 집사님, 권사님, 구속사가 뭡니까? 목사님, 구속사가 뭐예요? 100% 물어본다고요. 그럼 이제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사가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시대에나 이거는 본능입니다. 본능인데 인간은 절대로 종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은 목축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농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예배했어요. 사람에게 이 종교는요, 본질이라는 거죠. 절대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이 절대로 지워질 수 있는 관심사가 뭐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후세계라는 게 존재해요. 사람은 그걸 포착해요. 아무리 외면하고 싶어도 그건 외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을 막론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개념을 인류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사람이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이게 모든 사람의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구원받는 이 역사를 열심히 선행을 해서 선행을 쌓아서 구원받는 선행의 역사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과 싸워서 천국을 쟁취하는 투쟁의 역사로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명백히 말하는 구원의 단 하나의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게 구속사예요. 인류는 구속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구속이 뭐냐?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시장에서 쓰이는 시장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 돈 주고 물건을 사는 이 거래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이야 상식적으로 감히 사람을 사고 팔지 못하죠. 근데 예전에는 시장에 사람이 나왔어요. 사고 파는 물건으로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죠. 왜냐?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는데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유를 뺏은 다음에 이 사람의 몸을 갖는 거예요, 이 빚쟁이들이. 그러면 한번 노예가 된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일평생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걸로 인생 끝난 거예요. 자유가 뺏기고 몸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라는 존재는요, 사법적으로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눈을 뜨는 시간에는 다 감시당해요. 왜냐? 자유가 없거든요. 감시당하는 인생을 살아요. 도망갈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잠을 자는 시간이 된다, 그러면 주인은 모든 노예의 발목에 쇠사슬로 만든 착고를 채웁니다.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샀으므로 넌 도망 못 가. 합법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자유가 뺏겼어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이런 노예가 자유를 되찾는 딱 하나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 노예가 스스로 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 어떤 부자가 나타나서 나의 거액의 빚을 갚아주고 잃었던 나의 자유를 되찾아주는 것, 이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것은 무능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위해 값을 치러줄 값이 있는 분,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구속사의 내용은 내가 나를 위해 한 일이 구속사의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뭘 했냐, 이게 구속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는 값을 치르고, 자기 피값이라는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어요. 나의 잃어버렸던 자유를 되찾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속사예요. 그가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나의 자유를 되찾아 주셨어요. 이게 바로 구속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나의 운명이 지옥이 되게 만드는 그 압도적인 힘이 뭐냐인 거예요. 뭐가 나를 사로잡았어요? 바로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다양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문제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딱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게 뭐냐? 죄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말하지 않고 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내 고통의 이유도 설명이 안 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도 전혀 설명이 안 돼요. 전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왜 존재하는지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화로도 봐요. 이야기로도 들어요. 감격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에 사로잡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를 안다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속사를 말하려면 실제로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존재를 직면하고 인정해야 돼요. 있는 죄를 없다고 말하면 구속사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부정적인 말도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권이 너무 올라갔어요. 지나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육이 뭡니까? 교육은 잘한 것은 잘했다. 권위자인 선생님이 인정해주고 잘못됐던 것은 잘못됐다. 권위자인 선생님이 그것도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 안에 가치관이 형성된 거, 이게 교육이잖아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네가 뭔데 우리 딸한테 이렇게 얘기해? 사람한테 부정적인 말, 너는 틀렸어, 잘못됐어, 이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기관인데 어떤 행동을 향해서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엄청난 공격을 당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예요. 특별히 이 시대가 더 심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죄의 개념을 인정했고 훈육의 개념을 인정했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시대의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죄를 말하는 순간 이 교회는 공격당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이거는 죄가 아니라 취향이에요. 내 취향을 당신이 뭔데 죄라고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물을 타는 거죠.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세상에 죄라는 게 없는 것처럼 다들 모른 척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른 척이 됩니까? 있는 죄를 없다고 하면 정말 없어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게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초등학생이 동급생을 괴롭혀요. 예전하고 아예 차원이 달라요. 초등학생이 애 몸에 흉기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에 음식을 섞은 다음에 이거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어린애는 이 과격한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나? 그리고 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연인이 헤어졌는데 남자친구가 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흉기를 들고 와서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말리는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한테 심각한 부상을 입혔어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죄가 없어요? 다 이 세상에는 취향만 다르고 우린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게 있는데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은 고통받아요? 우리 가정은 왜 깨져요? 우리 가슴에는 왜 이렇게 상처와 고통이 많아요? 분명히 버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오늘 파산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낼 때 여러분, 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지막에 나는 사역의 길에서 이 큰 고난을 겪었는가? 억울해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이 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교회가 죄를 말하는 건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시작은요,
나의 내면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죄의 존재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억울해하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합리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인정하고 직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죄라는 게 뭔지, 그래서 이 죄에서 완전히 결박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이 구속사가 뭔지를 오늘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죄가 뭐냐 이걸 말해야 되는데, 첫째로 인류의 죄악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하십니다. 제가 죄가 뭔지를 말할 때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두 편의 영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류 최초의 핵폭탄을 만들었던 맨하튼 프로젝트에 대한 영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핵폭탄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핵폭탄 만들려면 뭐 화약 전문가, 군사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영화에서 흥미롭게 본 게 뭐냐, 핵탄두를 만드는데 수학자들이 모여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리처드 파인만, 존 폰 노이만, 그 스타니슬라프 울람, 당대의 수학자들 있죠. 어마어마한 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핵폭탄을 실험을 하는데 안 터져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폭발이 안 일어나요. 그럼 그 즉시로 뭐하냐, 수학 계산하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막 계산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수학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핵폭발이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까지 강추하는 영화가 있어요. 진짜 재밌는 영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게 숨겨져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뜻인데, 이 영화의 배경이 뭐냐면 미국이 소련하고 누가 달에 로켓을, 사람을 먼저 보낼 것인가, 이걸 경쟁하던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의 나사의 핵심 과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사람을 태운 로켓을 대기권 밖으로 안전하게 날릴 수 있냐, 요거거든요. 이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가다가 꺾이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로켓을 대기권 밖으로 뚫고 우주로 날려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필요한 거, 이거 한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의 첫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한 흑인 천재 소녀가 수학 문제를 푸는 데서 시작해요. 이 천재 흑인 소녀가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로켓 쏘는 문제를 놓고 계속 수학 공식 문제를 풀어요. 그게 만약에 로켓이 막 올라가다가 꺾였다, 뭐 잘못돼서 공식을 또 풀어요. 계속 풀어요. 그러다가 공식이 맞아떨어져요. 드디어 로켓이 하늘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달에 우주선이 착륙을 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수학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면들이 말해주는 게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성격은 정확하고 정교한 수학적 세상이에요. 계산이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돌고 뭐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얼마나 정교한지 아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요. 오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정확한 수학적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식만 알게 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안정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구가 돌고 그리고 태양 주위를 도는 이게 만약에 틀린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 답은요,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요거는 본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길, 아니 왜 꼭 그렇게 말합니까? 왜 이렇게 틀에 박혀 있어요? 왜 이렇게 창조성이 없어요? 1 더하기 1은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시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말할 때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그거는 맞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그래야 우리가 사는 문명이 그대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어그러지는 순간 우리 문명은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람만 이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이 다 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번성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번성하라는 거예요. 식물이 번성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다 죽습니다. 동물이 번성하지 못하잖아요. 다 죽어요. 모든 존재가 상호 번성해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번성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번성을 포기하는 순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정답인데,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수학적이에요. 정확해요. 공식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번성이라는 결과가 도출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심지어 우리가 부흥하고 번성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오직 하나의 공식으로만 가능해요. 공식은 2개가 될 수 없어요. 3개도 못 돼요. 오직 번성이라는 결과가 도출되려면 하나의 공식밖에 없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정죄가 아니에요. 이건 인정하고 직면해야 돼요. 그게 뭐냐? 남자와 남자의 조합은 어떤 경우에도 번성이라는 결과로 도출이 안 돼요.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정확하고 수학적인 세상 안에서는 오직 번성은 남성과 여성의 조합으로만 가능해요. 다른 방법이 일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보세요. 생명이 어떻게 번성합니까? 오직 암수의 결합으로만 번성이라는 결과가 도출돼요. 다른 방식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수학적인 정확하고 정교한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란 이 말은 취향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이건 취향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이고, 그리고 동성끼리의 결합도 결혼이다, 이런 주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법적으로 처벌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설득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이 그런 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틀렸어요. 그리고 명백히 틀린 그 동성혼을 감행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번성이 끊어져요. 그거를 허락하는 게 사랑이냐 이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론 그것 때문에 이게 막 끌리고 막 내가 고통받는다,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 진지해야 돼요. 교회는 진지해야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너는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라, 이거는 교회가 지을 수 있는 죄예요.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을 위한 게 뭐예요? 만약에 그걸 계속 감행할 경우에 그 사람 인생의 번성이 끊어지거든요. 그것은 자기 파괴이기 때문에 자살이 죄듯이 동성애는 죄예요. 그거를 교회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압니다. 세상에는 본질이 아니라 취향의 문제인 게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게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러나 번성의 문제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번성해야 돼요. 우리도 번성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반드시 번성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축복해요. 그러나 이 번성의 결과가 도출되려면 방법이 없어요.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다른 방식이 취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본성의 복이 와요. 번성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구원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번성 이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이거 이상의 복은 없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최고의 번성은 1절,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다른 공식이 없어요. 신자와 불신자의 결합으로는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 그래서 교회는 이 말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불신교로는 다른 가정의 형태가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리고 불신결혼이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만남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의 회개와 진정한 구속사는 죄는 죄라고 말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인정할 때, 그때 우리의 구속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향해 외치려고 해요.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고 죄는 죄라고 말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이게 되는 이 사안의 본질은 어떤 특별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틀린 걸 맞다고 말하냐고요. 왜 그걸 법으로 보장해 주려고 하냐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말해보라고요. 정말 그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번성이 가능하냐고요. 그게 가능하면 인정할게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한데 왜 그걸 법적으로 보장하냐고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죄는 죄라고 외치고 틀린 건 틀렸다고 외치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것이 나라 사는 이 길임을 좀 믿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에 어떤 행동이 죄입니까? 내 삶에 어떤 행동이 죄입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행동이 틀렸다고 지적받을 때, 혹은 죄라고 지적받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내 행동이 틀렸고 죄라고 지적받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인정이 안 되고 혈기가 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정이 안 되고 혈기가 난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로, 죄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만듭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의 가장 처음 장인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온 이후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죄가 뭐냐? 그게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 살인이라는 욕구가 얼마나 근원적이고 뿌리가 깊은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혈기가 왜 무섭냐? 여러분 중에 혈기 없는 분들 없으시죠? 다 있어요. 근데 이 혈기가 정말 무서운 죄인 이유가 뭐냐면, 혈기가 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죽고 싶거나 죽이고 싶어져요. 이상하죠. 왜 혈기가 끝으로 가면 왜 갑자기 사람은 이걸 만날까? 죽고 싶거나 죽이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는 욕구는요, 굉장히 근원적이고 심오한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죄가 뭐냐? 그게 불신결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신결혼이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교회가, 저 같은 목사들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심각하다고 말하는데 교회는 그걸 심각하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합하자 하나님이 즉시 선언하시는 게 뭐냐? 나의 영혼은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보세요. 실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잖아요. 실수했다고 우리 지옥 가지 않아요. 무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지 않아요. 못 배워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지를 보면 뭐가 죄인지를 알 수 있는데, 사람이 오늘 불신결혼을 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사람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불신결혼은 죄인 거예요. 그러면 왜 불신결혼이 죄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100% 죄인됨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는 좀 아셔야 돼요. 지금 혹시 우리 형제들 중에 천사 찾으십니까? 없습니다. 혹시 자매들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재벌이야, 잘생겼어. 근데 자기 잘생긴 거 몰라, 이 남자가. 돈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나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다 버리고 나한테 와. 근데 결국 그 유산은 우리가 받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남자 있다고 생각하세요? 막 헌신적인 남자? 근데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죄로 채워졌다는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를 만나도 이타적인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사람은 너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 유튜브에 등장하는 인꼬 부부나 아마 전 막 그 이상한 드라마 있잖아요. 막 선제 없고 튀어 막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죽어주는 막 이상한 사랑 있잖아요. 그거 현실에 없습니다. 선제는 없다고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떤 연인이 결혼 전에 이 말을 들으면 발끈할 수 있죠. 목사님, 제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제 여자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다고 하죠. 이게 안 겪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안 겪어보고 자기가 자기 수준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우리 어르신들 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우리 결혼해가지고 딱 1년만, 여러분 1년만, 남자들 경우에 딱 1년만 아내한테 지속적으로 무시받고 니네 집 우리 집 이러면서 딱 1년만 싸우고 너 때문에 나 손해보는 물질 사고 한 번 터지잖아요. 있던 정내미 싹 사라져요. 해봤어요 그거? 있던 정내미가 있잖아요. 싹 사라져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이혼해서 탈출하자, 이 생각 딱 난다고요. 제가 이혼을 고민하면서 오는 신혼부부들 중에 죽고 못 살아도 사랑 안 했던 커플은 한 커플도 없었어요. 살아보시라고요. 한번 살아보시라고. 딱 살아보면, 1년 딱 살아보면 그때 느끼는 게 뭐냐? 인간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한 줄 알아요? 자기가 무슨 백과사전 같죠? 내 사랑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종이장 하나 같아가지고 좀만 틈이 나잖아요. 푹 뚫고 나가요. 얼마나 얄팍한데요. 인간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사랑.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이거는 법칙인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인간은 이타적 사랑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나랑 결혼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해서 나랑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를 사랑해서 나랑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에 다른 그 이유가 없어요. 일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믿는 사람이 불신자랑 결혼할 때 언제나 내세우는 논리가 뭐냐? 목사님, 저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 두 번째 상 바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구원이 포기가 안 돼요. 전 이 사람 구원을 책임져야 되겠어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사람 안에.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말에 딱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왜 불신결혼을 하는지 그 이유를 딱 설명해 주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불신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하냐? 네피림이랑 결혼해요. 이유가 뭐냐? 이거 다 죄야. 거인들하고 결혼하는 거 다 죄야. 그러니까 거인이니까 키 크고 잘생기고 직장도 좋은데,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용사를 낳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혼하는 거지. 내가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무슨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결혼해요. 천만의 말씀. 내 성적 취향에 부합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질 좋은 자녀를 낳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불신결혼은요, 상대를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심지어 하나님 뜻도 꺾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 결혼의 끝판이 뭐냐? 그게 불신결혼.
그게 불신결혼이에요. 그러니 이 결혼을 했을 때 자기 욕망이 너무 커서 하는 결혼이기 때문에 그 욕망에 나의 신앙을 내줄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불신 결혼 자체가 말해주는 사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신결혼이 뭐냐? 결혼할 때 내 안에 너를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걸 회개하는 결혼이 신결혼인 거예요. 그게 신결혼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 없는 나를 끝까지 직면하면서 끝없이 회개하면서 갈 때 비로소 그때 사람은 이타적인 사랑을 흉내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이 부부싸움 할 때, 이혼 감행할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는 나한테 그만큼을 안 줬어. 딱 이거예요. 천만의 말씀. 언제 그랬는데요? 자기가 이기적인 사랑했다는 걸 모르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신결혼이 뭐냐? 나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내가 죄인이야. 이걸 인정하고 가는 게 신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몰라가지고 이미 불신결혼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한 이기적인 사랑의 결론인 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120년의 이 결혼 생활 동안 믿는 자가 먼저 이타적인 사랑을 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상대방은 이타적인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는 불신자예요. 그거 어떻게 요구하실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신 건데. 이타적인 사랑을 그래도 흉내내시려면 믿는 사람이 먼저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니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줄 알고 여러분 다시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 반드시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언제 느끼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언제 느끼십니까? 가정과 관계에서 사랑이 없어 생긴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정과 관계에서 사랑이 없어서 생긴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다 문제가 사랑 안에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내가 해야 할 이타적인 사랑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이타적인 사랑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죄 때문에 임하는 심판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이 죄를 끊어내지 못해요. 사람은 자유가 없거든요. 죄를 끊어내지 못하니까 그 죄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오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하나님은 타협 안 하십니다. 하나님 뭐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이렇게 죄 지을 때 그랬었어요. 제가 불신교제를 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사모님이 듣고 계신데 저런 말 해도 되나?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다 예전부터 얘기했으니까. 저는 우리 아내가 처녀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불신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신학을 할 때도.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랬어요. 하나님, 요것만 남기시고 진짜 뭐든지 제가 헌신할게요. 요것만 하나님 좀 눈 감아주세요. 진짜 하나님하고 타협해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하나님이 타협을 안 해요. 택자하고는 죄를 놓고 일체 타협을 안 해요. 싹 쓸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했으나 타락한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무서우세요?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가질 때 심판만 크게 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거나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종교는 맨날 심판 얘기하면서 사람을 공포로 찍어 누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맨날 화가 나 있냐 이거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보다 먼저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법칙이에요. 이 순서가 뒤집어진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 6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먼저 있어요. 그게 먼저예요. 심판은 언제나 그 뒤에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자 이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끊어지지 않는 죄를 보면서 원래는 기쁨밖에 없던 하나님이 한탄과 근심으로 슬퍼하세요.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 뭐 한탄할 게 뭐가 있어요? 슬퍼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만든 그 다음 날부터 한탄하고 근심하세요. 그런데 아담의 때로부터 오늘 심판을 선언하는 노아의 때까지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면서 괴로워했던 날이 며칠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단순히 지난주 말씀에 기록된 계보의 나이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힘들어하셨던 시간이 몇 년이냐? 무려 1656년이에요 1656년. 그 시간 동안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참으시고 한탄하시고 슬퍼하시면서 고통을 감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1600년을 울어주시는 거예요. 1600년을 계속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분명히 이 땅에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거든요. 근데 이상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 짓는 당사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1600년 동안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한탄하고 근심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1600년 동안. 그러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요? 근데 그걸 몰라요. 너무나 잘 살아요. 한탄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그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은 원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기 죄를 보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거룩한 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죄를 못 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는 남의 죄는 봐요. 사람 안에 원래 내가 내 죄 보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는 지금 이 1600년의 기간이 저도 있다니까요. 말을 못하겠어요. 말하면 뒤집어질 텐데 저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몰라요.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죄지어요. 자기가 하는 이 말이 내 상대방의 가슴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휘젓는지 몰라요. 이게 죄인걸? 몰라요. 알면 그거 못해요. 사람이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딱 이제 눈빛으로 사람 이제 쏠 때 있잖아요. 그 눈빛에 사람이 죽는 걸 몰라요.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 눈빛을 아직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한번 콕 찔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근심하시냐? 나는 못 보는 내 죄를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는 나한테 속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속으신다면 우리 죄는 처리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숨겨진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하시냐? 아무리 우리가 아담처럼 숨겨도 하나님이 안 속아요.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이 1600년의 이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딱 알 수 있어요. 정말 딱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거듭나고 성령 받았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자기 죄 때문에 근심하고 탄식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안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뭐 신유의 은사,
사람 100명 고쳐보세요. 그걸로 자기 구원할 수 있나? 안 돼요. 사람이 구원받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 자기 죄를 보고 탄식하고 근심할 줄 알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거는 성령 안 받으면 안 보여요. 죽어도 안 보여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가 보입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분들 저 많이 만나요. 그거 있잖아요. 성령 받은 거예요. 100%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은 우리의 사명이 뭐냐?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이 땅의 죄가 우린 보인다고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안 보여요. 죄가 안 보여요. 죄인 줄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만연한 죄가 보인다고요. 그때 우린 그들을 정죄하고 나는 못 살겠다 헤어진다. 이 말 뜻이 뭐냐면 내 죄가 안 보인다 그 뜻인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땅에 만연한 죄가 보이는데 가장 잘 보이는 게 뭐냐?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죄 안 해요. 나는 너랑 못 살겠다 이혼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1600년 동안 그래 주신 것처럼 탄식하고 근심하면서 울어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이거는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내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흘릴 눈물도 있지만 이 땅의 죄를 위해서 흘릴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탄식하고 눈물 흘려주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사무엘이 말한 죄 중에 죄가 뭐냐?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나는 범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죄 지은 이 땅을 향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울어주는 건 성령 받은 사람 말고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울어줄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예고했던 광화문 집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 집회가 되게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집회의 성격을 저도 이제 주목하는데 그런 주제는 안 되지만 혼자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과연 이 집회가 누굴 규탄하는 집회가 될 것인가? 정죄하는 집회가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과시하는 집회가 될 것인가? 이러면 이 집회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계속 촉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남 탓할 때가 아니라 우리 모여서 해야 될 건 이 땅을 이렇게 만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걸 계속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죠. 이게 정답이죠. 지금 뭐 혹시 거봐 이거 좌파들 말이지 이것들 때문에 이 나라 이렇게 됐어. 우파들 때문에 말 안 통하는 우파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아직도? 누구를 비난하거나 책임 전가하거나 정죄하고 그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 그리스도인인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하면 안 된다 말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이 외침이 닿질 않아요? 저 같은 목사 때문이죠. 목사들이 야망에 눈이 멀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성도 한 명 나갈까 봐 틀린 걸 틀렸다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을 변개하고 강단을 더럽혀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요. 다 목사 책임. 다 목사 책임. 우리 김현희 권사님 간증해 주신 것처럼 권사님들이 전보고 장로님들은 목사님하고 멱살 잡고 싸우면서 돈 문제 가지고 싸우고 성도들끼리 사랑도 못해요. 많지도 않아. 성도라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질투하고 정죄하고 우리끼리도 사랑을 못해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말을 누가 들어요? 그 말 누가 들어요? 같은 교회 성도끼리도 하나가 못 되는데 별 이유도 아니에요. 별 이유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정죄를 해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의 외침을 누가 듣냐고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우리예요. 저 때문이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회개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탄식하고 근심하면서 우는 거 말고 할 게 뭐가 있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8절 말씀에
은혜와 위로의 사람인 노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민족 가운데 구원의 방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내죄 회개하고, 이 민족의 이 죄를 놓고 같이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사랑으로 울어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한국 교회의 교회사적인 그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이 커요? 1600년 동안 울어주는 하나님이 크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입니까? 사랑입니까? 왜 그렇게 느끼십니까? 왜 그렇게 느끼십니까? 내 죄 때문에 1600년을 울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 죄 때문에 1600년을 울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오늘 탄식하며 울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탄식하며 울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